보시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씨는 곧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씨는 길가, 또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떨기,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씨 뿌리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 전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씨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설교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양육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심는 일, 즉 씨 뿌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물 주는 일은 헛수고입니다. 씨도 심겨 있지 않는 곳에 아무리 물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씨도 뿌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씨도 뿌려야 되고 물도 주어야 하고 자라나게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성경 시편 126장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저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가슴에 안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70년 만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큰 기쁨, 환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 126장입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진리는 첫째는 씨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행위는 눈물이 동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했던 수많은 고생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가 그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했던 고생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설명이 필요 없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다가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했습니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1885년에 한국에 와서 1902년 44세의 젊은 나이에 인천에서 목포로 가던 배를 탔다가 그 배가 뱃길이 충돌하는 바람에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건 순직이죠, 순직. 한국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가난과 무지와 흑암의 땅 한국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친 그 땅에 묻힌 500여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도 다 우리의 조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다 한 알의 밀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헌신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새송환교회 역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대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비록 단기 선교이기는 하지만은 헤이티에 가는 것 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교사, 김선정 선교사, 이혜빈 선교사 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외지로 갔습니다. 귀한 일들입니다. 또 새삼원교회 하베스트 팀에서 토요일마다 다운타운에 가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헤이티 선교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 되면 선교팀이 헤이티로 갈 것입니다. 다 잘 아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차를 한 번이라도 닦고 조금의 도네이션을 하는 것. 오늘 나가시면 샤스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샤스 하나라도 사는 일. 저는 진작 샀습니다. 다 씨 뿌리는 일이에요. 그 얼마 안 되지만 다 씨 뿌리는 일이에요. 또 오늘은 특별히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에 다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른 척하고 빠져나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심우했던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도 하고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광고할 때 늘 그렇게 광고합니다. 이번 토요일은 바자를 하니까 점심은 집에서 드시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한번 들러서 가세요. 바자 하는데 오셔서 일부러라도 들러서 순대라도 사 드시고 조금의 도네이션이라도 하시고 가세요라고 늘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선교 마인드를 다 가지신 줄 알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선교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협력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돕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깊은 산 속에 원숭이 한 쌍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살고 있는 짐승, 새, 파충류 등을 초청을 해서 이제 음식과 술과 춤으로 즐겼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짐승은 바위 밑으로, 어떤 짐승은 굴 속으로, 또 날짐승들은 이제 숲이나 나뭇가지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앵무새 한 마리가 원숭이 신랑 신부를 보고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데 저 산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보니까 파충류, 짐승들 할 것 없이 타서 죽습니다. 급하게 된 앵무새는 호수에 내려가서 날개에 물을 묻혀 와서 산불이 난 곳에 떨어뜨립니다. 이 일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다가 지쳐서 나뭇가지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쉬고 있는데 신이 나타나서 앵무새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앵무새야, 네 몸에 묻혀온 그 몇 방울의 물로 어떻게 이 큰 산불을 끄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너마저 지쳐서 죽겠구나. 너나 가서 안전하게 있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말했습니다. 신이여, 나도 내 몸에 묻혀온 이 몇 방울의 물로 이 큰 산불을 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산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 파충류, 내 동료들이 저 산불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아남겠다고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산불을 못 끈다고 해도 물을 나르다가 죽을 것입니다. 신이 말했습니다. 너의 그 진실된 마음과 동료를 구하고자 하는 갸륵한 마음에 내 마음도 감동이 되는구나. 너와 같이 순전한 앵무새, 너마저 불에 타서 죽게 할 수 없구나. 그러고서는 신이 하늘에 먹구름을 몰고 와서 소낙비가 쏟아지게 해서 그 불을 다 꺼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재밌죠? 협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씨 뿌리는 일에 협력이 중요합니다.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몽둥이에 맞고 창에 찔릴 때 그의 손에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을 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그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다면 그 마을에서는 영원히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원주민들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총에 총알이 10발이나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그들은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역사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순교도 하고 순직도 하고 희생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일에서 배우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둡니다. 어릴 때 씨를 뿌리면 나이 들어서 거둡니다. 추수의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을 불한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한당, 땀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무 씨도 뿌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선한 씨를 뿌린 사람은 선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악의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선한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그 선한 씨가 무엇이냐? 복음의 씨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비록 내가 다 따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복음의 씨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 때문에 그 이후 수많은 인류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전기를 발명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전기 나가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더운 여름에 길을 가던 나그네가 길가에 있는 큰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면서 쉽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거기에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 길을 가던 나그네가 그 나무 그늘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여기서 가까운 버몬트주, 또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그런 곳에 가면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목으로 쓸 큰 나무들입니다. 오늘 베어서 쓰는 나무는 100년 전에 누군가가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오늘 심는 나무는 100년 후에 누군가가 그 나무를 베어서 제목으로 쓸 것입니다. 오늘 어른이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워주었습니다. 그 키우는 일이 바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오늘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내일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떳떳한 사회인이 될 것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어린 아기를 키우는 것은 씨 뿌리는 일과 같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기를 키우는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힘들어도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제가 바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우리 최홍락 장로님이 저에게 버팔로 피플스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버팔로 피플스라고 하는 영어 잡지가 있죠. 왜 주었느냐 하면은 그 잡지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지만은 킴 페굴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에. 이 킴 페굴라는 5살 때 한국에서 고아로 있다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왔어요. 얘기 다 줄이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버팔로의 유명한 풋볼팀이 있죠. 빌스인가요? 예. 또 버팔로의 유명한 또 하키팀이 있죠. 세이버스인가요? 그 하키팀. 이 두 큰 운동팀의 구단주의 아내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킴 페굴라가 그 킴이 어릴 때 만약에 누군가가 그를 입양하지 않고 만약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입양을 해서 저는 참 입양하는 분들 참 귀한 분들로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그 크리스천 리폼 처치에 이제 교단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니까 거기에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은 4사람을 입양을 했어요. 4 아기를 입양을 했어요.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4을 입양을 했어요. 백인 아이도 있고 아시안 계통의 아이도 있고 흑인 아이도 있고 골고루 다 입양을 했어요. 열심히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다 씨를 뿌리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킴 페굴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제목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은 방탕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보고
암브로스 감독이 한 말입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방탕한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일, 우리 시 제너레이션 공부하는 일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씨 뿌리는 일로 아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똑같습니다. 씨를 뿌립니까? 그러면 거둡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둡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둡니다. 오늘 심고 10년 후, 100년 후에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씨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 당장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후대에 가서 거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본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제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예수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그가 나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오늘 누군가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씨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그가 내일은 예수 믿는 신자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씨를 뿌리겠죠. 이렇게 해서 복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발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린다 하는 심령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